9월달은 은혜의 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지나면 내일 9월의 한 달이 마무리되어지고 10월달 사랑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특별히 9월달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우리 교회 생일이 들어있는 달이기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은혜로운 그런 9월 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따름이란 무엇인가? 이 따른다는 말은 좋아서 따른 경우도 있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좋아서 따라왔을 줄로 믿습니다. 따른다 하니까 따르면 곧 제자의 모습이겠지요. 제자라는 스승이 있을 때에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본과 이 의학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외과입니다. 그래서 한 명교수님을 초청해서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명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이 의과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그 교수님이 이제 강의실로 딱 들어오는데 양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한쪽에는 봉지, 한쪽에는 그릇 하나. 그러더니 그릇을 탁 교탁 위에 놓고는 그 봉지를 탁 열어서 쫙 쏟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손가락으로 탁 쳤더니 딱 이렇게 맛을 봤습니다. 의사생들이 신기합니다. 저게 뭘까? 먹을 거겠지? 우리도 줄라나? 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담긴 거는 제가 그동안 수술했던 환자들의 피고름, 그 피고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았고 내가 이것을 저어서 내가 내 입으로 손을 빨아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더럽게 여겨진다면 절대 의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도 지금 한 사람씩 나와서 줄을 서서 나처럼 그렇게 실습을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나와서 진짜 탁 쳤더니 했습니다. 그래, 제구는 훌륭한 의사가 될 자격이 있어. 다음.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역시 탁 저어서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잠깐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꾀를 부린 거예요. 젓기는 검지로 젓고 빨 때는 이걸 바른 거예요. 머리를 굴린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두 번째 학생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나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구경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 계신 곳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약 팔려고 하면 가버린 사람들 있죠. 지금 뭐 시장이 보기 드물어서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있습니다. 자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가버립니다. 따름의 원칙은 이끄는 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경꾼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몰려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을 다 다시 물리치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만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구경꾼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온전히 열심히 따르는 자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의의를 제기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다나요? 주님, 그건 좀 어렵겠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니면 좀 곤란하네요.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봄직한 유머 한마디 합니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개나리보쯤을 이고 아들네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합니다. 푸른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안 건넙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위험해서 왜 안 건너지? 이상하다 싶어서 할머니 왜 신호등 안 건너세요? 했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혹시 그러면 또 빨간불에서 건너실까 봐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이 바뀌었는데도 역시 안 건너지면 혹시 건너실까 봐서 이 역시도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빨간색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무슨 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이에요. 죄송해요. 그 할머니 평생 그 길 못 건너요. 즉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고백적 모습 속에서 내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원래 구경꾼들이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쉽게 마음을 다른 데로 금방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줄 아세요? 다른 데 가서 뭐 좀 색다른 거 없나 하고 기웃기웃합니다. 이게 구경꾼의 생리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구경꾼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성은 바로 구별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구별된 사람은 변화되었기에 성도라 말합니다. 제가 한번 문제 내드리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럼 물질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나요? 그것도 성도예요. 그건 헌금, 봉헌. 헌금이라는 용어보다는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바꿔 쓰자 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어떤 물건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 드렸습니다. 뭐라 그러나요? 성물 아시네요. 성물. 성도, 봉헌, 성물. 결국 주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 죄로 인해서 눌림과 자유가 없던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건이 내 사건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럴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해요. 그냥 고백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 헬라적 용어로 본다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 좋은 의미적 개념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케자리아누스라는 말이 있으니, 케자리아누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시저를 위해서 황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케자리아누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이름을 빗대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33세의 요절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조롱하는 투로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경매라는 그런 용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누가 나를 지칭해 준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살고 싶어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억지 춘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 지칭합니다. 사람의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해요. 그러나 더 놀라운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경험이 없어서 사실 직접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경험도 경험이니까 제가 술을 마셔보긴 해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 두어 번. 왜냐하면 맥주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을 봐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맥주보다도 진하다는 소주 맛도 제가 한번 맛을 봐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예주가들은 그게 달다고 그러더라고요. 달 리가 없어요. 써요. 그런데 아무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술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겁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술 취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술 취한 모습을 모르긴 해도 믿기 전에 다메섹에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에 취한 사람도 겁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에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제자들의 모습.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했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재가 있게 되면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참 좁게 느끼더라고요. 경험 안 해봤지만 보기에 세상이 좁은지 자꾸만 세상을 넓히려고 이렇게 흔들거려요.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세상이 좁으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좁다는 느낌인데 좁으니까 그냥 넓히려고 막 이렇게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이 좁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하든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혹시 회식의 자리에 참여해서 한 잔 권할 때에 그것을 서슴없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한 사람인지라 성령의 취함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십니까?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성도는 분명히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술과 관련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한 두어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그냥 명령으로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술 취한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내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리고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군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술 담배 문제가 뭐 구원과 관련되겠습니까? 서구 사회에 가면 다 담배 피우고 다 술 먹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만 이 술 문제, 담배 문제를 다루나요?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술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을 망치고 폐가 망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그럽니까? 지금도 그래요. 참으로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나라는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술 먹고 못된 짓 하면 봐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가보세요. 술 먹고 못된 짓 하면 더 가중치를 부과해서 벌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술 먹고 못된 짓 하면 봐줘요. 그리고 형량이 가벼워요. 제정신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에 안 한 거면 더 벌을 줘야죠. 그 못하게. 그렇죠? 술 취함이 뭡니까? 세상의 술에 취하면 그 순간부터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만 술에 취하면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정뱅이가 되고 돼지가 되어버립니다. 탈무드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술 취한 장면을 동물에 비유를 했어요. 기세등등한 사자로 또는 원숭이로 그렇게 비유하다 결국은 뭐냐면 누울 자리, 뻗을 자리, 앉을 자리도 구분 못하는 돼지와 같은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술 취하십니까? 또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조금 마셔도 되지 뭐 그렇게 또 합리화시키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봉사 차원에서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여름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쪽방촌 하면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에어컨 한 대도 없고 겨우 선풍기, 그것도 좁은 공간인지라 또 위에 단열 시설도 잘 안 돼 있어서 여름이면 밖에가 35도라면 쪽방촌 방은 38도, 40도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봉사 차원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나름 열심히 섬기게 했고 청소도 해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돌아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주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시행되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 아는 것 못지않게 내가 느낌이 있어야 하고 그 느낌을 따라 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실천해야 하더라고요. 감동 있는 삶을 살려면 느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타치하심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민감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둔해져 버려요. 둔해졌다는 건 뭐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의 감성이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 있는 걸 왜 여기다 붓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터인데라고 불평합니다. 결국 주님을 느끼지 못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행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술에 취하게 되면 주님을 팔아버린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정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여러분 아시지요?
총 7일이 걸리는데 첫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돌되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되는데 6바퀴 돌 때까지도 역시 침묵했습니다. 6째 날까지 6바퀴, 7째 날 6바퀴, 12바퀴 돌 때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도들이 와 하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할 때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런 방법을 쓰라 했을까요? 참 많이 묵상해보고 많이 연구해봐도 뚜렷한 답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깊이 묵상해보니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던 그 과정의 모습, 만일에 운동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뭐 하려고 훈련 열심히 해요? 자기 체력 기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본 게임에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본 게임이 아니라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복종 하나하나 그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진짜 결전에서 순종하는가에 대한 시험이 저는 이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침묵으로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를 보시고 그들에게도 역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여기서는 그들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따름에 대한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에게 버려뒀다는 게 뭐냐면 야 부모 버리고 아내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 처자식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름에 대한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가끔 매스컴에 의인들이 등장하죠. 의인. 그래서 이번에 또 한 의사분 의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복지부에서는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다시 법정에 항소하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또 한 20년 됐나요? 어느 청년이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지하철에서 한 시민을 구하고 우리 그 청년은 그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주로 이제 사람의 목숨을 그 극한상에서 구해낸 사람들, 그 사람들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을 인터뷰하고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위험에 처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면 지하철에 그냥 떨어져서 선로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지하철이 몇 분 후에 오지? 또 어떤 사람은 구해놓으면 내 보따리 내라라는 식으로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또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런 계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할 겨를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딱 한 가지 내 저 사람 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향해 따르는 성도라면 제자라면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여태 다른 여건들이 보이게 되면 아버지 지금 저기 혼자 일하시는데 품꾼도 일하는데 저 두고 가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그 한 가지, 주님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지난 금요 한밤 기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하시도록? 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저처럼 목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루 종일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인 것인가?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 생각 속에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일에서 이루는 게 더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셔서 하는 게 더 이루는 게 쉽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것들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와 버린다면 주님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 눈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예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